오늘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시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몸으로 그냥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500명이 쳐다보는 가운데 감람산 꼭대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장면을 500명의 사람이 쳐다보았습니다. 그 후에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할 때마다 항상 한 가지 인사를 했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는 아람 나라 말인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빨리 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 주시옵소서 라는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는 신앙의 표현이 바로 마라나타, 마라나타였습니다. 이런 귀한 간절한 재림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역사상 참 많이 있습니다. 뜨거운 신앙을 가진 자들이 옛날에는 참 많았습니다. 오늘날은 별로 없지만은 말입니다. 재림신앙을 간직했던, 평생 간직했던 손양원 목사님은 새벽에 나가서 새벽 기도할 때마다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주님, 오늘 오시렵니까? 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로 뜨거운 신앙인지 확고한 신앙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도 확고한 재림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설교할 때마다 혹시 다음 주 설교하기 전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에 젖어서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림 날짜를 주님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루터라는 목사님은 알려주었어요. 알려주면 성도들이 안일에 빠질까 봐서 알려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는 아주 생명력이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소수였지만 당시에 세계 최고 제국이던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켜버리는 엄청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주님이 내일 오실지도 모른다, 그러면 내가 오늘 목숨 걸고 복음을 다 전해야 된다 하는 그 뜨거운 열정, 그 뜨거운 재림신앙 때문에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주여 오늘 오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누가? 초대교회 교인들은 말이에요. 밤에 커튼을 닫을 때는 주여 혹시 이 밤에 오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항상 인사하는 말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께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 말로서 인사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마디로 마지막 때에 대한 긴박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언제나 재림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희망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내일 천국 가면 나는 너무 좋겠어. 내일 천국 가면 이 모든 고통은 벗어나는 거야 하는 천국 소망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그들의 신앙을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도덕적인 각성이 일어났던 시기는 이런 재림신앙이 뜨거웠던 시대라고 합니다. 종말신앙 혹은 재림신앙은 오늘 우리의 모든 일을 최후심판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최후심판의 관점에서 각성하고 그래서 회개하려고 애를 쓰는 진짜 바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목적과 삶의 관심이 세상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신자가 정말 의식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신앙, 인생은 종말을 잘 준비하는 뜨거운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내일이 오실까 모레나 오실까 손꼽아 기다리면서 잘 준비하고 있어야 똑똑한 신자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잘하는 자라야 진짜 옳은 신자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오시더라도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재림을 사모하지도 않고 재림을 망각해버리고 나도 모르게 빠져든 세상 생활이 편안하고 안락한 세상 생활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미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다 아시고 뭐라고 탄식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에 진짜 믿는 자를 볼 수가 있겠느냐 탄식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종말이 가까워졌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누군지 거의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나아지기를 기대하던 우리나라 국회도 더더욱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IS의 무서운 악한 세력과 이단의 무서운 악한 세력과 심지어 정신병자들이 진주에까지 난동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창원에서도 또 정신병자가 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세상은 완전히 어둠이 깔려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런 세상의 물결에 휩싸여 주님을 위하여 모이는 모임을 점점 싫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더 사랑합니다.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둠이 짙을 대로 짙어져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과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내일 주님 오시면 올라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때가 악해질수록 어둠이 짙어질수록 세상에 소망이 안 보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재림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더 잘 준비하는 신앙을 굳건히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정말로 깜깜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베드로후서는 신앙 생활하기가 아주 힘들 때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는 기독교인들을 노골적으로 박해했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교인들이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비웃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재림이 어디 있어? 비웃습니다. 재림 자체를 부인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각종 이단이 설쳐서 혼란이 극에 달한 시대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단이 혼란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런 대혼란에 빠지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과 재림이 임박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이 성경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시간의 개념을 말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시면서 재림의 임박성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루 지나면 어떨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주님의 날이 도둑놈같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날이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면서 주님의 재림하는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잘 준비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인 베드로를 통해서 주고 계신, 오늘 또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고 계신 주님의 말씀을 귀를 잘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즉 그리스도의 세력이 발악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666의 정체도 이미 드러났습니다. 악한 자의 유혹에 속아서 넘어간 자들이 사람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전도의 문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때문에 복음을 막고 있는 악한 그리스도, 악한 적 그리스도, 그놈 때문에 지금은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재림을 의심하지 말고 재림을 진실로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영국의 왕립학회 회장, 이게 무슨 말이죠? 영국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 집합소라요. 왕립학회 회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계에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 사람이 발명을 많이 했어요. 광부들이 머리에 쓰는 안전한 등, 그 등을 그분이 발명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광부의 생명을 지켜준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인 데이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는지 연구에 너무너무 몰두해가지고 자기가 결혼하는 결혼 날짜도 잊어먹었어요. 결혼식 날이 오늘인데 자기가 오늘 결혼한 것도 잊어먹었어요. 연구에 몰두해가지고. 그는 자기 결혼식이 있던 바로 그날도 변함없이 연구실에 갔어요. 실험에 몰두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교수님, 혹시 잊은 것 없으세요? 물었어요. 그러자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혹시 결혼식은 어찌 됐어요? 물었어요. 그때야 비로소 정신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어째? 결혼식 시간이 3시간 지나고 버렸어요. 그러자 화가 난 신부는 결혼식을 잊어버린 저 사람은 나는 필요 없어. 사정해도 소용없어 가버렸어요.
평생 혼자 살았어요. 그리고 그 왕립회장을 몇 년 지내고 은퇴한 다음에야 비로소 어떤 늙은 과부하고 결혼했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공부에만 빠졌다가 인생을 망친 사나이입니다. 공부도 필요 없어요. 스님의 재림을 대비 못하면 다 소용없어요. 대통령도 필요 없어요. 머지않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불신자들 귀에는 들리지 않도록 천사들이 나팔을 불게 할 것입니다. 그때 진짜 신자들을 향하여 하늘로 올라오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는 그 데이비라는 사람처럼 결혼할 날짜도 잊어먹은 그 데이비처럼 주님이 재림할 날짜를 잊어먹고 기다리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돈만 벌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자들은 다 탈락할 것입니다. 땅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리시고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은 더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은 더 비정해지기 마련입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은 더 무정해지기 마련입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볼수록 재림의 날이 임박했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사랑은 식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교인들도 모이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구역 예배도 안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이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이 깊게 깔려서 앞이 전혀 안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재림 직전의 시대에 남은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만 이루어지면 주님은 재림합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하는 벽이 있습니다. 그 통곡의 벽에 다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것이 아직 남았어요. 모든 준비는 다 됐어요. 또 하나는 거기서 적 그리스도라는 놈이 우상의 제물을 바치는 그 제사만 드리면 3년 반 뒤에 끝납니다. 그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조급하게 마음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스피노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 뭐를 심겠다고?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한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착실하게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산채로 하늘로 들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요. 그 답이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1절 한 절에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두 가지라요. 두 가지만 잘하면 올라갑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행실이라요. 거룩한 행실. 둘째는 무엇입니까? 경건함이에요. 경건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재림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행실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경건함이란 무엇입니까? 그거를 잘 알아서 실천해야 돼요. 먼저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확실히 다르네. 여러분, 그럼 무엇으로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켜야 됩니까?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항상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주의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핑계하지 말고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써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우리 성품이 주님 성품을 닮아야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말과 행동을 완전하게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빛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항상 진실하고, 항상 악함이 전혀 없는 선행해야 됩니다. 항상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은행 신서가 빛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얼마나 조심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신부 단장을 해야 되는데, 금이나 은으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고 변함없는 온유한 마음과 평강과 순종함으로써 신부 단장을 해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해야 세상의 염려를 벗어날 수 있고,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주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경건함. 경건함은 무엇입니까? 경건함은 지난주에 제가 인쇄물을 통해서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잘 드러내는 것이 경건함이라. 그것을 8단으로 뭐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라요? 백신미사, 백순무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백신,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거예요. 백신. 미사가 뭔가? 하나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순은 뭐라 했어요?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죄는 뭐?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되 어떻게? 세상의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무슨 삶이라 했습니까? 거룩한 행실이래. 거룩한 행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된다. 그리고 100%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며 말씀에 100% 순종해서 죄를 완벽하게 떠나는 것. 그것이 경건함이다. 그런 경건함으로 신부 단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곧 다가올, 내일인지 모레인지 몰라요. 곧 다가올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에 동참할 수 있는 주의 신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